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동물 중에 카멜레온이라는 게 있죠. 카멜레온은 잘 안 잡혀요. 색깔을 아주 자유자재로 바뀝니다. 그 카멜레온이 낼 수 있는 색은 너무 많대요. 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뭐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다 내요, 다 내요. 녹색까지 다 냅니다. 어떤 거는 어떨 때는 시체같이 시꺼먼 색도 낸답니다. 그래서 잘 안 잡혀요. 조그만 건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아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잘 바꾸는 사람을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 성향에 또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 사람 자기가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또 대단하기도 해요. 오늘 바울이 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 앞에 가서는 나 유대인이야. 율법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나 율법 알아. 율법 지켜.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 가서는 나 율법 없어. 안 지켜. 약한 자들의 앞에 가서는 나도 약해. 어떻게 보면은 카멜레온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목적이 뚜렷해요. 오늘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한다고 자기를 막 드러내요.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안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왜 욕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있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해놓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뚜렷해요, 바울은 목적이.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대상자를 앞에 이렇게 떠먹도록 만나게 했는데도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못 건져요. 못 건져. 오늘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비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람하고 타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하고 타협한 게 아니고 진리, 그러니까 본질,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양보하는 거야, 양보. 양보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공유함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 만나게 하려고. 오로지 목적은 그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상황 윤리라는 게 있고 또 신학에서도 상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색을 바꾸는 거죠. 바울은 상황 윤리도 아니고 상황 신학도 아니에요. 오늘날 상황 신학이라 가지고 이제 생겨난 게 뭐예요? 시대마다 이제 그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요즘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 갖고 돼? 젊은이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거 이제 안 통해. 아,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각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나? 우리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예,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정통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얘기 좀 하자. 나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복음 아래에 있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와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얻어야 되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 위치에 있었는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접점으로 해서 그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아, 율법 하면 뭐 바울은 뭐 아주 쫙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 그래, 나랑 얘기 좀 하자. 율법 좋지. 그래, 율법 한번 나랑 얘기해 보자. 너 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데?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율법을 벗어났어. 나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율법에서 해명이 있느냐? 아유, 너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돼. 너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 하고 만약에 떨쳐버리면은 그 사람들 누가 구원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심어줘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심어줘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아, 저 사람은 아직 복음도 모르고 아직 율법주의자고, 아, 나 같이 안 할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 귀한 보물과 이 귀한 보배를 나 혼자 간직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짱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율법, 말씀 이거를 자기네 민족만 간직하려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혼쭐 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귀한 은혜는 나 혼자 가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흘려보냄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또 하나 볼까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알잖아요.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율법 아래에 없어요.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옛날 모세의 율법 같이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지켜서 노력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내가 뭘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율법의 1000개 중에 하나를 어겨도 율법 어기는 거예요. 하나 어기나 1000개 어기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 아래에 우리가 있는데 그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냐? 지켜요. 율법 안 지키면 우리가 상을 뭘로 받아요? 지키는데 옛날같이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있으면은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영광만 돌리면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죠.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건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도 율법에서 벗어났어. 복음이 좋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디 가서는 나 율법 알아? 율법 몰라? 야, 나 율법 아니까 대화 좀 하자. 율법 없어도 돼. 우리 대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약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그래도 자기 약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 율법 없는 자들에게와 관계 하나, 그 다음에 약한 자들과의 관계 하나, 우리 성경을 하나씩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가시죠. 17절에서 26절인데 시간상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많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쫙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거 잘 보세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자, 유대인은 율법에 열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주변에 몇 명이요? 수만 명.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가서
모세를 배반한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떠나라.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할례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약의 이런 관습들, 결례들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지금 타협점이 들어왔어요. 야고보가 지금 여기 네가 왔다는, 바울 당신이 왔다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보고 있다. 저거 옛날에 율법주의자였는데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다 폐기시키고 판례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관습 따르지 말고 그리 가르친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눈을 부라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사람의 서원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결례를 좀 행해달라. 관습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달라. 우리의 비용을 내서. 그렇게 하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바울이 아니네. 바울이 저거 결례도 행하네. 그렇게 알 것이 아니겠느냐.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양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할래 행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바울에게는.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 받는 게 생명입니다. 그걸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 기간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포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쭉 사도행전 나가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봅시다.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제자가 둘이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자, 그 디모데와 디도를 어떻게 바울이 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 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멋있잖아요, 여러분. 할례 안 베풀어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바울이 가야 될 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데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행한 거예요. 그리고 각 성마다 그 장로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할례도 없어지고 규례도 없어져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온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와서 복음 들으면은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규례에 관습 지키는 게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 갖고 주제를 하면서 그 싸움은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5절이잖아요. 이에 그렇게 함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원했던 것도 이거라고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잠시 뒤로 물러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걸로.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또 바울이 욕먹을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뭐 변절자 같아. 왔다 갔다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이 바꿔서 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디도를 봅시다. 디도. 자, 갈라디아 2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아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걸 트집 잡으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 같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이제 하나 남았죠? 약한 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네 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약해. 우리 그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2가지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질도 있어요. 근데 간질 쪽보다는 아마 눈에 안질이 있다는 것이 맞는 게,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직접 쓴 책이 없어요. 다 누가 대필해 줬어요. 대필.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큰 글씨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일리가 있는 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빛을 못 보다가 이렇게 추록을 하면요, 태양을 못 본대요. 한동안. 근데 하나님이 비춘 영광의 빛은 태양빛하고도 달라요. 그 빛 하나에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다 죽었었어요. 바울에게 그 눈에 있는 그 약한 부분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영광의 상처예요. 그렇죠? 주님의 흔적이라고요. 주님 만난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약한 부분이 눈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약해. 약한 자에게 가서 그래? 난 더 약해. 잘 못 먹는 사람
나도 잘 못 먹고 살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돌아와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보세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욕심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뭐 욕을 먹든 뭐 말을 듣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면은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은, 주님 만나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복음은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요거를 분명히 알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비진리와 진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진리 밖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 조금씩 양보하면서 진리를 얻자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 막힌 사람들. 그쵸? 자기 하는 것만 오라.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가 있나요? 제가 삼천포에서 7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삼천포 사람들은요, 태풍이 와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것을 원해요. 바다가 뒤집어지면요, 그거 아주 막 더럽죠. 그래도 그래야 고기가 산대요. 그래야 고기가 모이고. 그 태풍 끝나자마자 그냥 나가는 고기들은 만선이에요. 깨끗하다고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기는 좋아도.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협이냐, 협상이냐,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공동 이익을 취함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함이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한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로 쓰임 받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사는 게 다른 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런 지혜가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다 자유로우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보다 더 큰 건 없으니, 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비본질적인 것은 욕을 먹더라도 좀 바꿔가면서 낮춰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오해도 받았을 것이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방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일은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신 거고, 그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겠다고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